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성령 강림절과 마가의 다락방. 지난주에는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미니마인드를 할까 그래도 조금 늦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오순절이란 또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에 대한 예언. 지난주 내용하고 이번 주 내용이 성령론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이 단계를 처음으로 거쳐가서 연구를 해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깊이 있는 수준에게 잘 정리되느냐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딱 지나가도 무슨 내용인지 미리 그걸 전체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는데 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저는 이렇게 멋지게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그걸 아직 프랙티스 못해서 하질 못해요. 하다 보니까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어디 있다가 이제 오셨어요. 어디 계시다가 어디 계셨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나타나셨냐고 확 뒤집어 놓으셨는지 그 박경원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한국이나 미국 TV 프로그램에 한 15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전문 지식에 대한 걸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풀이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의 지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고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박경원 집사님의 그 성경풀이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 티칭의 은사를 가지셨어요. 전부 인정하실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분이 왜 어디서 있겠다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나. 그래서 저같이 반복을 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성령께서 강제로 여기 세우게 하시고 하는데 버벅거리더라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오순절이라 제가 처음에 읽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기 어떻습니까? 저번에 몇 페이지 읽고 오순절이란 올해 부활절이던 5월 8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5월 18일 오늘이 올해의 오순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셨으면 아는데 오늘 모르셨죠? 여기 나오기까지 오순절은 부활절은 7주가 되는 49일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로 부활주일의 날짜가 변함에 따라 오순절날 The Day of Pentecost 그 날짜도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알려진 축제로 헤알라어로 일컫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자세히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50이며 초실절 또는 6월절의 요새를 드린 때로부터 경과된 50일을 언급합니다. 칠칠절은 추수를 마무리하며 기념했습니다. 여기 잠깐 멘션하면은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6월에서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의미가 50일 되는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오순절로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추수하는 일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자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치하다 보니 어느 교단에서는 오순절을 한자풀이로 다섯도 열순자를 써서 5번의 열이나 설명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을 아마 듣고 당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념하여 기도한 날수가 10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문풀이를 설명하는 오순절이란 한자 설명은 비성서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가라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인용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인원도 아마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몇 명이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12명이네요. 할렐루야. 12명 이름이 제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달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무과하더니 2023년 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즉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기하신 지 10일이 되는 유대인 달력으로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공식적인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 역사입니다. 아마 다음에 보니까 칼라로 다락방이 아마 프린트 됐는데 여기부터 저 김남희 권사님, 원경 권사님을 쭉 내려올까요? 그럼 요수 읽어보세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에서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힙니다. 성령 감지절을 뜻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제50의 뜻을 의미하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날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로 특별히 구원받은 세계의 성도들이 오순절을 크게 기념함은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성령의 오심은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존재셨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초공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성도들을 마지막 날까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우리 성령 강림절의 출발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시나클륨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아포룸으로 식당이란 의미입니다. 장소를 제공한 마가가 구애했던 다락방이 아주 넓어서 처음에 모였던 500여 명의 제자들의 숫자를 수용할 만큼 큰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체포되시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눈 곳입니다. 이날의 유월절 만찬이 오늘날 성만찬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이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티아를 제자로 충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첫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 그림이 성령이 임하신 그림인데 저는 각 개개인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불꽃이 있는 그 그림을 더 좋아하는데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15절 요 절은 우리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듯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본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지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눈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12성도 110명쯤 되는 성도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호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한 곳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경은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굳이 이 대목을 더 짚어놓은 것은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각자의 머리에 임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있는데 단체로 몰아서 성령 세례는 게 아니라 다 개인이 따로따로 1대1로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입니다. 성령 세례도 1대1이에요. 아멘. 거기에 모여있다고 몰아서 같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금방 입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며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 세계의 17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숫자가 신학자들마다 카운터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중에 한번 카운트를 해보자고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카운트 해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앞에부터 바데인, 메데인, 엘리멘,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블리아 이상 10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면 2명 이상, 근데 그 굳이 세 지역을 지명해서 기록했으므로 세 명으로 보는 게 아마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저는 이거 2명으로 내가 카운트를 합니다.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여기 2명, 그래서 합이 7명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14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15명이라고 그러고 카운트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오순절 성령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좀 이 굵은 글씨로 했는데 많은 글을 가져온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에디트하고 반 정도는 제가 에디트한 거 반은 가져온 글인데 또 까만 글, 진한 글은 제가 임으로 씹어놓은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언어 체계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구음의 언어가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를 빼앗기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빼앗기고 흐트러졌던 인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회복되는 때라. 6월 2장 28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 예언하신 6월 2장의 말씀의 성취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영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1절 1절까지 그 시대적으로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 7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떠한 다른 언어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로 아담과 대화하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11장 1절 이전에 모든 언어가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시던 동일한 하늘 언어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곧 사도행 2장 오늘 본문 말씀 방언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인류의 하나였던 언어, 곧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로 회복되어 있으며 2023년 전 마갑 다락방에서 회복되었던 방언이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인 하늘 언어, 곧 영언이라 추리해내서는 근거가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인류의 언어 체계가 사도행전 2장의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 언어, 영원히 회복되는 사건이라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yes, 혹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평신도 윤장로의 주장입니다. 대하나님의 성의 피츠버그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성인 주일 학교가 아니었으면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전에 간단히 조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신학적인 문헌이나 주장한 글이 아직 없기에 교회적으로 조심스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정립해 나가야 할 신학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소개한다고 꿀떡처럼 믿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대하나님성에 비추고 하기 위해서 어쩐지 유일하게 장로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오시고 세미나를 오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야말로 우리 아기와 같은 막 젖된 유아식을 먹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 앞에서 성인 이제면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갈 만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말씀을 쏟아놓으신다고요. 근데 그 순간은 말씀에 매료되고 감동돼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나가 보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게 저기 있는데 왜 믿음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난 그걸 수없이 보는데 최근에도 또 봅니다. 예. 감당할 만한 사람도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다 믿음이 틀려서 신앙이 틀려서 근데 그렇게 연속이 되면서 저는 그 영적으로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김종필 목사님이 지나갔을 때 한 10몇 년 전에 얼마나 센스스하게 그분의 말씀이 부흥이 되면 따발총으로 말씀을 쏘는 듯이 사람이 매료돼요. 아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다른 게 장로교 형제들이 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달려들어요. 이 세상에 이런 신비한 일이 나고 근데 그걸 거부하는 반으로 딱 잘리는데 저는 받아들이는데 한쪽으로 속상해요. 우리 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분 초대 안 하는데 우리는 오순절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영계에 있는 신비한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 그걸 추구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절제하는 교단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쏟아내요. 영계에서 여기서 막 벌어진 일이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보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보 목사님 그분은 무슨 특별하게 수입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물질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때는 아기 줄 우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죠. 그런 사역. 근데 지난번에 우리 사람 오셔가지고 그분만의 독특한 그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성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게 뭔지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닌데 우리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은 놀랍다. 참 은혜롭다. 부흥회가 좋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게 우리 사역을 내가 비난하는 그게 아니고 통찰력을 보게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성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제한적으로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신비한 걸 그런 추구하는 교단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사야는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행하였고 방언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동시대의 활약한 요엘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면하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부분에 좀 혼동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성숙함에 있는 정말 갓 태어난 청년과 같은 믿음에 아주 퓨리파이해서 깨끗하고 그런 청년들이 오히려 환상을 잘 봐요. 우리 교회에 지나가던 청년들, 대학부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걸 못 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한참 뜨겁고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거는 그런 믿음의 소리 있을 때 그때는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보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제 경우는 특별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 교회에서 2번, 3번 결단을 하고 왕창 그냥 목사님과 해치우고 나갈 교회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못 나갔어요. 성령님께 때문에. 왜냐? 지금에서야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목회자 앞에서 도저히 참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가 오늘 저녁은 예배 드리고 그럴 바에 예배 드리지 않고 나가면 되는데 예배까지 끝까지 드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한바탕 하고 다시는 이걸 안 나고 나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꿈에 아니 환상에 제 모습이 보여요. 근데 무슨 모습이냐면은 007 영화에 어떤 영화에 썬더볼 작전인가 어떤 제목인지 모르는데 사람한테 깨스를 집어내니까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그런 씬이 나오는 그 007 영화가 있는데 내가 화가 속까지 치며가지고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맹꽁이처럼 됐어. 근데 펑 터지더니 그랬더니 쭈글쭈글 해가지고 쉬면서 빠졌어.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 있던 열기가 언제 없어지는지 사라지고 목사님 가서 한번 타고 이렇게 집어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날 못했어. 말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성령께서 저는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 뭐든지 잘하고 잘하는데 설교하라으면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는 봉사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못해요. 잘 새벽 기도. 아마 새벽 기도로 잘 하실 수 있는 육체를 그러니까 새벽형 일찍 깨는 목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나같이 이 반대쪽으로 주시는 육체 갖고는 새벽 근데 해븐투비 아침 8시부터 밤늦게까지 축장되면 일하는 사람이 피곤해서 그걸 못해. 근데 불신자들이 피주먹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가 교회 중에 진짜 교회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교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수요예배 중에 가만 설교하시던 나한테 뚝뚝 오시더니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또 계속 하세요. 근데 그걸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성격적으로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당시에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없는데 왜 그 당시 윤집사한테만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로 하시는지 화가 터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나갔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그 당시에는 매일 나오지 않고 수요, 금요, 토요일은 의뢰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요일 Monday, Tuesday, Thursday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목사님이 아시는 모르는지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이 성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그냥 알아들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뭐 당황하라 그러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 교제안에 있는 상태에서 교제하는가. 내가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가 그랬는데 너한테는 거기 나오는 예배 전체 인원들 교회의 한 소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인들한테 새벽에 나오라고 강조를 만만한 인입사도 하신 건데 그걸 개인적으로 하마터면 잘못 생각하고 교회를 나갈 뻔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타치를 하세요. 이거 막으세요. 그러니까 윤영일 장로가 피주보하는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가 신실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끝까지 못 나가시고 여기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때가 베비 방언할 때요. 근데 이제 어느 방언을 바꾸고 나서 때때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조각이 연결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성령론 토론을 목숨 내걸고 다른 교단들 무슨 형제들을 하던데 그때 말씀이 연결되면서 그때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퀘스천이 수업의 중심에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던 게 갑자기 알아와죠. 모르던 게 실령해져요. 갑자기.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예언 행사 있고 나로 기는 그 집사님들 아마 다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 한 분이 아니라.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 자신이 예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이 이례적이 아니고 연속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하는데 고넬류 에베소 교회까지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은 요구서 마지막인데 그 후로 중세시대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의 탄생 원인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이며 그의 탄생을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예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이 승선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그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고 방언과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지시의 말씀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방언하던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로 흩어져 전도하였고 로마를 전도하여 주후 64년 네로의 박해를 지나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부시대, 중세시대, 근세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동안 성령의 역사가 시대마다 나타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정립되지 못하고 소멸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상징하는 예언에 대하여 1세기 오순절의 역사를 이른 비로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시작하여 세계교회로 퍼져나아가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태리, 인도, 남아프리카, 중국, 한국 등에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가톨릭 내에도 나타났으며 이는 개신교와 구교 및 교파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성령운동의 특징이고 오순절 운동의 의의라 할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구원 후에는 성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위해 성령 세례가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중시하는 성령론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 해드리겠습니다. 즉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가 방언입니다. 우리 특유의 결의입니다. 이 결의가 이 겨울의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회당입니다. 방언 속에 깊은 회개와 성령님과의 교제와 친밀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에는 예언도 포함되며 영분별과 영적 통찰력 등 각종 다양한 은사를 동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은사가 열리게 되며 이로써 비밀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교단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꼭 성령사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냐? 방언 못하고 다른 은사 없으면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그거는 방언의 은사, 성령세례 관계없는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한 은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분들은 방언을 꼭 동반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 교단에서는 그 성령 세례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고 자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모든 은사의 기본이 방언이다. 방언을 동반해서 다른 은사가 같이 소환해서 같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게 방언의 성령 세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덮여있는 상태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슨 귀신 영화 천주교에서 만들어보면 성경을 가서 성경이 무슨 뭐처럼 성경을 하면 귀신이 도망가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이 펴서 읽을 때 성도가 믿고 읽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덮여가지고 덮은 상태에서 하면 귀신 도망가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제 경험에 대해서 제가 믿는 바를 좀 필요한 바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펴져서
익혀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펴져서 성경이 익혀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액일점이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믿는 이들은 성경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취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이 성도의 본문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소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삐롱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회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근데 갑자기 펜션에 들어와. 그런데 그거를 외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나 혼자 끙끙대는 거 혼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올지 몰라요. 3개월이 됐는지 반년이 됐는지. 그때 성령께서 어느 시간인지 성령께서 푹 쓰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랬어요. 어찌 맞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야.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 그게 저는 퀘스천으로 다 연결이 돼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말씀에 순복하는 만큼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설명하기잖아. 말주변도 없고 말도 세고 그런 언어란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일장로의 구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 이미 성령 충만하게 교회에서 정말 기둥에 대해서 교회를 이어간 말씀 봉사하고 계신 권사님들 계시고 생생한 수십 나시는 분들 우리 박경은 집사님 신학 공부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복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선하신 길 주께서 기뻐하신 길 믿고 인도하실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요 2023년 전 마가다락에서 있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임재 사건이 아버지 세상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자세히 아버지 저희들 나누는데 아버지 저들 세상에 아버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나고 아버지 이로써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성령 시대를 여는 마지막 때에 저희들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칼라 아라바라 한국어로 칼라 아바라 칼라 아라바라 칼라 아라바라 아라바라 한국어라 아라바라 아라바라 성칼라 아라바라 아바라 칼라 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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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랑 카라바로 할라바랑 카라바라 알라바랑 카라바라 하라바로 카비요 콜라바라 아바랑 카리 하라바라 알라바랑 카라바랑 카라바라 알라바랑 카라바로 알라바랑 하라바요 콜라바라 아바랑 칼라 알라바랑 카라바라 알라바라 알라바로 아바랑 카라바랑 카볼 콜로 하라바랑 카라바라 알라바라 알라바라 아바랑 할라바로 바라 칼라바라 아바랑 칼라 알라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